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8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 주제로 들어왔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를 초월하신 분이고, 또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참 죄는 불편한 건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필이면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알려주시면 되지 왜 우리의 매일 드리는 이 기도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습을 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고 우리도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죄의 문제는 초월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한테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불편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매우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늘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현대인들인데 이 죄에 대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를 계속해서 구하게 하시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 용서 받는 것 정말 큰 복이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시편 32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정말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용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죄 용서를 받고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밀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게 아니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견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래, 네가 죄 용서를 받으러 기도하러 왔구나. 그래, 내가 너 앞으로 너희 죄도 사해 주지만 앞으로도 죄를 지지 않도록 너희 마음 붙들어 줄게, 너희 마음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죄를 고백할 때 어느 부모가 그래, 잘못한 거 알지?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할 부모는 없어요.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다시 한번 품어주고 기회를 주죠. 세 번째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나 못 가나에 제일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 못 가는 거 이전에 현실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다, 힘겹다라고 했죠. 여러분, 죄를 품고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그것이 숨막히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자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저녁 집회, 수련회 저녁 집회 가면 주로 이런 말씀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슬퍼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예수님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는데 여러분 왜 죄에 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고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여러분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왜 다 아멘 안 하시죠? 이런 설교 듣지 않으셨어요? 이게 전형적인 수련회 저녁 집회 레퍼토리였어요. 저희 때는 매년 들었어요. 아니, 우리 죄 다 해결이 받았는데 왜 죽상으로 살아가냐? 왜 울상을 짓고 있느냐? 왜 죄에 매여 살아가느냐? 왜 죄에 절절 매느냐? 너희는 죄를 이겼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죄를 뛰어넘었으니 이제는 죄와는 관계가 없다. 이미 죄를 이제 다 이겼으니 너희는 앞으로 성공하고 잘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자리에 오르면 된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저희는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했어요. 내가 왜 못 믿었을까? 나의 죄가 다 씻겼다는 걸 왜 못 믿었을까? 나는 왜 계속 죄에 절절 매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걸까? 이미 난 죄를 넘어섰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죄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는가를 계속 저도 자책하면서 그걸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밤을 지샜던 밤이 무척이나 많았거든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그런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설교에 전혀 감흥이 안 되던가요? 예, 저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런 설교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큰 자각이 되고 큰 기쁨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그걸 깨달아, 그걸 머릿속에 새겨, 가슴에 새겨.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야, 알았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말이 있나요? 제가 들은 그 설교들이 잘못된 설교인가요?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맞는데 이게 조금 묘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저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저게 우리도 듣는 말씀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조금 여러분 표정이 지금 묘한데, 그 표정이 왜 지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정통 성경적인 교리의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그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통 성경을 안 듣고 그냥 어깨나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게 뭐가 나빠? 내가 다 죄 용서 받았고 이제 나는 성공하면 되고 이제 나는 앞으로 치고 나가면 되고 죄에 매이지 않고 나는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이게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단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왠지 이거 찜찜하네, 이거 이상하네. 맞아요. 여러분의 그 느낌이 맞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으니까 깨끗해졌다, 구원도 받았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죠.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회개했고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정죄하지 못한다. 죄 용서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 아닐까. 나는 죄 용서 다 받았다. 이제 중요한 건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갸우뚱하던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지금 상당히 헷갈리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중생의 회개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오늘 제가 흥분했네요. 자, 첫 번째,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거.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앞으로는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구원파의 이단 논리예요. 오늘 구원파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건 구원파 이단이고요 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썼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파가 뭘까? 이 구원파 이단은 스스로를 우리는 구원파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 교리를 가진 집단을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도 1992년에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대부분의 큰 교단들, 합동이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다 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회개가 필요 없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한 번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중생의 회개도 물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 날마다 드려야 될 성화의 회개를 구분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을 믿어 그의 백성이 되는 중생의 회개도 있지만, 그래서 칭의, 의롭다움을 받는 회개가 물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평생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말씀의 자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가 제일 무시하는 게 이 성화예요. 구원파는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중생, 하나님을 믿는 회개로 중생을 얻고 그 다음 바로 어디로 가냐? 영화로 바로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중생과 영화 사이에 정통교리에는 아주 중요한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필요한데, 구원파는 이 성화를 무시합니다. 성화를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그대로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을까요? 회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하지 않을까요? 주기도분을 하지 않아요. 왜? 주기도분에 뭐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이 들어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파는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왜? 우리 죄 다 사함 받았는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회개 없는 삶.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회개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성공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냥 성공하고 마냥 돈 벌고 마냥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개혁주의 정통 신학과 구원파 교리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핵심을 우리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근데 구원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특정한 시점의 지성적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믿어요. 즉 내가 깨달았나,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깨달았나. 그래서 그 박옥수라든지 이호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집회할 때 거는 게 죄사함 깨달음의 비밀, 뭐 이런 걸 걸어요. 이미 깨달은 자들은 자기네고, 죄사함을 받은 너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회개의 성격이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평생에 걸친 반복적인 돌이킴이라고 말해요. 회개는 매번 일어나야 된다.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구원파는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회개는 끝난다. 자, 성화라는 것을 우리는 신자의 필수적인 의무이자 과정으로 이해하거든요. 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거룩해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 필요 없다. 구원에 매우 부수적이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다. 성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관계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열어줘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그게 우리의 자녀된 자세인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고백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백 필요 없고, 왜 괜히 고백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 공부해, 돈을 벌어, 성공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교회 안에도 구원파스러운,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파스러운 메시지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상당히 존재한다.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너희들 우울해하고 있어? 야, 너의 죄 그거 이미 다 씻음 받았어. 이미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열심히 살면 돼 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상담가스러운 이런 말들, 또는 굉장히 성경적이어 보이는 이런 말들이 실제로는 실제 성경에 맞지 않는 이다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구원파식으로 깨달음이 강조되면 핵심 감정은 안도감과
해방감이에요.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내가 자유하고 나는 죄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데 우리 정통 청교도식 이 개혁주의에서는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을 갖게 되고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위대해지시고 나는 철저한 죄인임이 드러나는 게, 이게 하나님 믿는 정통신앙의 핵심적인 감정이죠. 단순히 그냥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논리 구조가, 구원파는 내 죄가 없어졌으니 이걸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야. 깨달으면 나는 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해방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자. 이게 우리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죄가 정말 얼마나 큰지, 이 큰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렇다면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구원파는요, 이제 죄책감은 없다, 너희는 자유다라고 선언해요.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이제부터는 회개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죄도 지어도 돼. 왜? 이미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의 죄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린 뭐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그때부터 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파는 자백을 거부합니다. 나는 모든 죄가 없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매일매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와 우리 정통신앙의 가장 다른 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안도감과 해방감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각성도 없고 죄와 싸우는 치열함도 없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로 가요?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율법학자와 다름없는 계층 논리.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 못 받은 자, 못 깨달았어. 이렇게 사람을 나누게 되고 층위를 나누고 계급을 나눠서 생각하고 상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중요한 건 삶 자체도 달라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회적 성공과 헌신에 대한 비교를 일단 좀 해보자면, 성공에 대해서, 성공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뭐가 성공이에요? 각자의 직업에서 소명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정통 신학에서의 성공은 수치가 아닙니다. 얼마 벌었냐가 아니고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 자기 단체의 영향력을 키우고 점점 실적을 올리고 점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구원파에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분들은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회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신앙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물러보고 있죠. 자, 물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냐면, 정통신앙에서는 우리가 개인이 청지기적인 책임과 구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네 교단의 사업 및 집회를 지원하기 위한 걸로 봐요. 그냥 자기가 더 커져야 되고 자기가 더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부를 잘해요. 어디에? 자기 단체에. 구원파 단체나 교단에 기부를 많이 하고 점점점 큰 집회를 열면서 사회적인 뭔가 영향력을 키워나가죠. 윤리 문제도 사회적인 윤리가, 우리 기독교는 정직과 공의로운 과정을 매우 중시하는 것이 우리 사회 윤리의 핵심입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공의.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할 때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인 윤리를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냐? 그게 제일 문제다. 공의롭지 않아도 돼. 정직, 공의 다 필요 없어. 깨달아야 돼 라고 그들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동기가 은혜에 감사하는 인격적인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은 에너지를 외부로 분출하는 것을 그들은 삶의 동기로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위대한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헷갈리죠? 안 헷갈려요? 네, 안 헷갈리면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가 왜 무섭냐면 기존 교리의 삼위일체도 믿고요, 조직신학 웬만한 거 다 믿어요. 예, 사도신경도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만 안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부분 때문에 회개만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만 거부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자복을 거부해요. 그런데 다른 건 참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유와 해방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성공하고 높아지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주로 연예인들이 여기 많이 빠지고, 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 빠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정통 기독교인 줄 알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파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이건 뭐죠? 세족식 장면입니다. 성목요일 세족식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다 제자들을 닦아주시잖아요. 발 닦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발만 닦지 마시고 손과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이왕 씻는 거 다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욕과 발 무슨 차이가 있죠? 목욕을 이미 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을 한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목욕한 자도 뭘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밖에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흙이 묻고 진흙이 묻고 매일매일 때를 묻혀서 들어오죠. 그건 늘 닦아야 된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은 더 정확한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 한번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 죄 없어요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야, 네 속을 들여다봐라. 너 죄가 정말 없냐? 야, 한 번 회개했으면 너 정말 깨끗한 인간이 된 거냐? 스스로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회개해도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해요. 그걸 어떻게 속여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필요가 없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정통신학입니다. 정통신학은 우리의 죄를 자백해요. 언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악한 마음이 생기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자백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백을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언제? 매번.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매번 고백되어야 되고 매번 사함을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넣어주신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매번 죄를 짓고 매번 자백하고 매번 고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 깨끗해지는 방법이에요.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뒤로는 회개 없이 그냥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바로 매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나 회개한 뒤로는 범죄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육체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구원파의 신앙이 점점 퍼져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데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혹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죄를 안 지으니까. 너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짓는 모든 건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귀에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가 아니라는데, 죄가 없다는데, 몰래도 상관없다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회적인 이 도덕적인 불감증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추악해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죄를 안 짓습니까? 장로면, 권사면, 안수 집사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난 세례를 받았으면 죄가 없어요? 나는 유월세를 받고 성찬을 받으면 죄가 없어요? 아니요, 모두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대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구원파는 구원을 신뢰나 용접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정통신학에서는 구원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깨달음, 즉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들이 강조한 건 지성이었어요. 지성, 머리로 믿는 거다. 자, 그래서 그들은 날짜와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원파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물어요. 너 언제 구원받았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눈을 이렇게 치켜두고 지 생일도 모르면서 태어났다고 말하면 말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축되죠. 난 내 생일을 모르는구나. 나 안 태어났나 봐. 여러분, 근데 그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생일을 모르면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런 억지가 어딨어? 이미 태어나 살고 있는데 지금 54년을 살았는데 내 생일 모르면 안 태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말을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대봐라. 못 되면 그건 네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날 따라오라고, 내가 널 깨닫게 해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구원은 지성만이 아니라 믿음과 고백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머리로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달라지는 거고 믿음과 고백을 통해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욕망을 향해 걸어가던 내가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방향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성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내가 몇 년,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가?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가 난 몇 월 며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는 그 어떤 날짜도 없어요. 그 어떤 시간도 들어있지 않아요. 일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의 날짜나 사람의 기억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에서 너 언제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면 돼요. 나 구원받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아셔. 나는 몰라도 돼 라고 하시면 돼요.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누가 몇 월 며칠 물어보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인사하고 가시면 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그게 중요한 분이군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저희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오시면 돼요. 절대로 그분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 설득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을 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날짜가 아니에요. 증거는 연월 일시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내가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고 따낸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무슨 시험을 통과하거나 내가 무슨 얼마간의 이 시간을 내가 채워서 이걸 내가 따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인간의 깨달음과 기억도 여기서는 작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돼요. 그분이 내 생명이면 돼요. 그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기억이 선명하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지적으로 충만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요,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자, 구원받으신 믿음은 구원 이후의 죄를 무시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이미 죄의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방종으로 가고요, 도덕적 불감증으로 이어집니다. 죄 마음껏 지어, 어때? 이미 다 회개했는데,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미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는데 지금 네가 짓는 죄는 아무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도 안 차요.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짓는 건 죄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죄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지옥.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형벌, 그 마지막 지옥 안 간다, 이게 자유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죄의 형벌이 지옥이라면 죄의 권세는 지금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싸워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죄에 반드시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보다 세고 죄가 우리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은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권세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왜 우리가 리피트를 합니까? 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 읽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이겼으니까 내내 이기는 게 아니라 매번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구원은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칭의로 시작합니다. 칭의는 중생이기도 합니다. 그 칭의 중생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변화받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요. 거기까지 가는데 이 중간이 훅 비어버리는 거예요. 구원파는 성화가 없어요. 닮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편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뭘 빼먹은 거예요? 치열한 현실을 빼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현실. 정말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시름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으면 바로 천국. 순간이동이죠. 순간이동. 여러분, 이런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편리해 보이지만 우리의 치열한 삶을 무시하고 진공 상태로 만드는 구원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지, 너희가 예수 믿고 자유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분을 만나는 거, 그래, 그걸 위해 부르심 받은 건 맞아. 그런데 그 자유를 말이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은 그 자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내 맘대로 쾌락대로 살아보자, 육체의 기회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꼬드겼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 네 맘대로 살아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너희가 그것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오직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내 말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남의 말을 끊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천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치열한 삶이 없이 그저 성공으로, 그저 빛나는 삶으로 가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천국 가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더 웃고, 더 한 번이라도 인사하고, 한 번이라도 더 대접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 자녀 됐고, 나는 오늘 천국 살고 있고, 이게 잘못 고백되면 우리의 치열한 삶을 덮어놓고 무시하는 우리의 만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14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고난에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셨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게 먼저예요. 모든 불법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그 불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얘기예요. 속량,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값을 주시고, 은혜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이 뭐냐면 성화예요. 우리는 더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는 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단순히 모든 불법에 속량하는 게 끝이 아니라 깨끗하여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삶까지 우리가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죄는 단번에 없애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렇게 단순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단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번에 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매시간, 매번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겨내는 것이지. 우리는 죄의 형벌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도 매번 해야 될 노력은 무엇입니까?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혼의 소리를 더 듣고 주님께 내 발걸음을 발맞추어 걸어가려는 노력이,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깨끗하게 되려는 그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그렇게 노력하는 게 율법주의고, 그냥 그런 걸 안 하는 게, 그냥 믿는 게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을 힘입어 나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 죄에 대하여 목이 말라요.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목이 마른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더 깨끗하여져서 더 선한 일을 하는,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